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출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제비뽑기라는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선출됐지만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대놓고 사울을 무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출신 배경 때문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기브아 출신입니다. 기브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끔찍한 기억이 있는 동네죠. 과거 레위인의 첩을 성폭행하고 끔찍하게 살해했던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그 일로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파들의 공격을 받고 600명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네 출신인 사울이 왕이 된다고 하니까 다른 지파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사울 본인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왕으로 뽑힌 순간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짐 보따리에 숨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이스라엘은 이제 막 사사시대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였기 때문에 왕이 누군지 또 왕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왕이 됐지만 고향에 돌아가서 예전처럼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말이 왕이지 사실상 이름뿐인 왕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부터 분위기가 바뀌어서 무시받던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암몬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이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 이스라엘과는 친척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과 다투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라 당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암몬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암몬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사사시대부터 길르앗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암몬 족속이 길르앗에 있는 야베스에 쳐들어옵니다. 자, 당시 암몬 왕의 이름이 나하스, 이름의 뜻이 뱀입니다. 이름처럼 잔인하고 교활한 사람입니다. 야베스 주민들이 조공을 바치고 항복하겠다고 애원했지만 나하스는 끔찍한 조건을 내겁니다. 오른쪽 눈을 뽑으면 살려주겠다. 자, 왜 하필 오른쪽 눈일까요? 자, 오늘은 총을 들고 싸우지만 고대 전쟁에서는 칼과 방패를 들고 싸웠습니다. 왼손으로 방패를 들면 자연스럽게 왼쪽 시야가 가려지기 때문에 오른쪽 눈으로만 앞을 보며 싸웠습니다. 즉 오른쪽 눈을 뽑는다는 건 전투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는 암몬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오른쪽 눈을 뽑고 남은 왼쪽 눈으로는 평생 농사나 지으면서 조공을 바치게 만들려는 아주 잔인하고 굴욕적인 방법입니다. 야베스의 지도자들이 나하스에게 매달립니다. 우리에게 7일의 시간을 주십시오. 이스라엘 전체에 연락을 해보고 그래도 우리를 도울 자가 없으면 말씀하신 대로 오른쪽 눈을 뽑고 항복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적군에게 아군을 부를 수 있도록 일주일만 휴전해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황당하고 뻔뻔한 제안입니다. 그만큼 야베스 사람들은 절박했습니다. 당연히 이 제안을 거절하는 게 맞는데 나하스는 이 요청을 허락합니다. 왜 요구를 들어줬을까요? 아무도 도우러 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한민족이었지만 실제로는 분열된 상태였습니다. 각 지파가 자기 살기에 바빠서 다른 지파들의 어려움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부끄럽게도 이 사실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나하스가 이스라엘의 현실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전령들이 이 소식을 이스라엘 전역에 전합니다. 이 소식이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도 도착했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이면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 사울을 먼저 찾아가야 되는데 동네 사람들에게만 소식을 전하고 돌아갑니다. 여전히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소식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분노하면서 무기를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4절 주저앉아서 울기만 합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그럴 만한 능력도 힘도 용기도 없어서 무력감 속에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자, 마침 밭에서 소를 몰고 돌아오던 사울이 이 울음소리를 듣고 상황을 전해 듣게 됩니다. 6절을 보면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가장 먼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분노는 사적인 분노가 아니라 의분, 거룩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고 짓밟히는 현실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사울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자, 원래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왕으로 세워지던 날 진보다리에 숨어 있던 겁쟁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동네 사람들과 똑같이 울기만 했을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고 이어지는 행동이 더 파격적입니다. 자, 자기가 몰던 소 2마리를 그 자리에서 12토막 내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냅니다. 자, 7절,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지금 당장 나와 사무엘을 따라서 전쟁터에 나오지 않으면 이 토막난 소처럼 다 찢어 죽일 것이다.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으는 군사 소집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때 여호와의 두려움이 온 백성에게 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두려움은 무서운 것을 보고 느끼는 공포가 아닙니다. 사울이 소를 토막내서 보내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에 압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나이아가라 같은 폭포 앞에 서면 무섭다라기보다는 그 거대함 앞에 내가 작게 느껴지는 압도감을 느낍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임한 두려움이 그런 겁니다. 사울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에 완전히 압도당해 버립니다. 만약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울이 누구냐고 무시하고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니까 사울의 말에 온 백성이 순종하고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이 한 자리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군사 33만 명이 베색에 모였습니다. 베색은 야베스로부터 약 22km 떨어진 가까운 곳입니다. 거기서 전투를 준비하고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에게 상황을 전합니다. 9절,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내일 해가 더울 때 당신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베스 사람들이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이른 새벽 사울은 암몬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눠서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결과는 대승리였습니다. 살아남은 암몬 군사들이 2사람이 함께 남을 경우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전멸했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를 눈앞에서 목격한 백성들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달려와서 소리칩니다. 사울을 비웃던 놈들을 다 끌고 와서 죽입시다. 사울을 반대하던 세력을 숙청하려고 하는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인데 왜 복수하지 않았을까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울은 밭에서 소나 물던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그런 그가 하룻밤새 33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모으고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사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울이 잘해서 이룬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고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아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 오늘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어떻게 내 자존심이 좀 상했다고 동족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주신 날에 생명을 해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사무엘은 백성을 이끌고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외칩니다. 왜 하필 길갈일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진친 곳이 길갈입니다. 거기서 할례를 받으면서 애굽의 노예였던 과거를 끊어내고 가나안에서 새롭게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길갈이라는 이름의 뜻이 굴려버린다, 수치를 떠나보낸다 라는 뜻입니다.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과거를 끊어내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자리, 이스라엘에게는 첫 출발점과 같은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국을 열고자 했습니다. 사무엘은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먼저 화목제를 드리고 대관식을 열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이때 사울의 나이가 40세, 그리고 이후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때까지 사울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암몬왕 나하스가 야베스 사람들에게 끔찍한 요구를 합니다. 너희의 오른쪽 눈을 뽑으면 살려주겠다. 왜 오른쪽 눈이었습니까? 고대 전투에서 방패를 들면 왼쪽 시야가 가려집니다. 오른쪽 눈으로만 앞을 보고 싸워야 하는데 오른쪽 눈을 뽑아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쟁터에 있는 군인에게 오른쪽 눈을 잃는다는 건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사탄도 똑같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우리가 며칠 교회 안 나가고 기도 좀 쉬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오른쪽 눈, 믿음의 눈을 뽑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하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원한 사망으로 이끄는 것이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오른쪽 눈이 뽑히면 왼쪽으로 보면 되는 거지 아닙니다. 사탄은 두 눈을 다 빼앗지 않고 한쪽 눈만 빼앗습니다. 나하스가 왼쪽 눈을 남겨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른쪽 눈을 뽑아서 다시는 대항하지 못하게 하고 남은 왼쪽 눈으로는 평생 농사나 지어서 조공을 바치게 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한쪽 눈만 뽑아서 완전히 무기력한 노예로 만드는 것, 그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한쪽 눈으로는 하나님을 보고 남은 한쪽 눈으로는 세상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게 진짜 지혜로운 것이라고 속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인은 오른쪽 눈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쪽 눈을 빼앗기면 우리는 모든 것을 빼앗긴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다가는 평생 사탄의 노예가 돼서 대항할 힘도 잃어버리고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야베스 주민들이 항복하는 순간 오른쪽 눈이 뽑혀야 됐던 것처럼 나하스, 뱀, 이 사탄에게 항복하는 순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뺏겨서 영원한 멸망으로 향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은 하나입니다. 사탄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해야 합니다. 사탄에게 항복하면 믿음의 눈을 잃지만 하나님께 항복하면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에게 속지 않고 죄에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눈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눈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늘의 신령한 은혜만 바라고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믿음의 눈이 만약 닫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야베스 주민들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눈이 뽑힐 위기에서 야베스 주민들은 나하스에게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합니다. 우리 동족들이 구하러 올 때까지 이 7일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주 뻔뻔한 요구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는 누구든지 뻔뻔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에 반복해서 넘어지다 보면 정죄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합니다. 여러분, 죄의 결말은 사망입니다. 죄인은 계산하고 따질 계산하고 조건 따질 자격이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자, 십자가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 앞에 뻔뻔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정죄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담대하게 십자가 보좌 앞으로 달려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시골에서 소몰던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울이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소심하고 자신감 없던 사람이 거룩한 분노를 터뜨립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사적인 분노가 아니라 의분,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죄를 죄로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즐기던 사람이 이제는 죄를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죄를 겨우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죄의 역사를 끊어내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울 한 사람에게 임한 성령이 이스라엘 전체를 뒤흔들어 놨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고 하나 될 것 같지 않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악한 것에 전염성이 있다는 것 아시죠? 불평 하나, 죄 하나가 순식간에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은 더 강력하게 퍼집니다. 사울 한 사람에게 임한 성령이 이스라엘 전체를 불같이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에게 임한 성령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살리고 한 시대를 흔들어 놓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에 붙들린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